갓생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의 갓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직후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미 그 나이가 70대 중반에서 80대에 이른 노인으로서 수십 년간 이방 땅에서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고서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최고 총리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에 위기를 느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아무 흠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발의 근거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더라. 즉 그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보고서 왕을 속였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라도 사람에게 기도하면,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한다는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땅의 왕은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시니까 당신이 신 아닙니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은 30일 동안은 금지하는 그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조서를 만들게 하죠. 결국 적대자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 가운데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의 칙령을 내렸어요.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와 무릎 꿇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치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갓생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경건이 스케줄을 이끄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보다 순종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쁠수록 더 무릎 꿇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다니엘이 그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4가지 갓생의 측면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삶. 뜻을 정한 삶. 여러분들이 오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사람이 없더라. 뜻을 정한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지 정도의 결심이 아니라 그날 기분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정을 의미하거든요. 본문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즉 기도하면, 절을 하면,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책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요. 발걸음이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서 빌거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나를 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의 오해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모함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속으로 타협했을 거예요. 딱 30일 동안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릎 꿇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한 달만 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다 내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의 법 그리고 세상의 위협, 사람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결단, 이것을 다니엘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니엘이 상황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비록 바벨론 땅의 왕궁이었지만 자기가 딛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 존전이었던 것을 먼저 알았던 거예요. 기준이 분명했죠. 현실을 몰라서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곧 하나님 존전이다. 비록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존전 의식, 코람데오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시험 때 실력이 드러나듯이 위기 때 신앙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왕의 눈치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유불리 기준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언약을 기준으로 살아내더라. 오늘 그 증거는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었다라는 그 단어에 있는데요, 그 표현에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약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고, 약속을 기억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포로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었다. 바벨론의 법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말씀 안에 더 서려고 노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게 뜻을 정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칭찬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분주하셨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세상과의 삶이 충돌할 때 되게 고민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뜻을 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씀으로 뜻을 정한 것은요, 오늘 이 6장이 처음이 아니라 그 뿌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미 10대 소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뜻이 80대 노인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이 가듯이 우리 교회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왜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까요?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거기서 신앙교육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도라는 이 표현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주는데,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의 다른 기준과 잣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 지도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뜻을 정하는 나침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의 다른 방향을, 다른 성공을 가리키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는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거든요. 평소에는 누구나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앞에 굴복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그 칙령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보았고,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거나 로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신앙의 타협점을 찾고 기도를 멈추거나 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위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나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한복판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손해가 따른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삶, 이 삶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가르쳐주는 우리의 갓생의 삶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오면 먼저 향하는 곳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찾아요. 도움을 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붙들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삶은요, 처음엔 손해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 가장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삶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주일 한 번 빠져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번 한 번 기도 포기한다고 해서, 이번 한 번에 네가 예배 포기한다고 해서 너의 삶이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런데 이렇게 속삭이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경유를 넣거나 경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바로 망가지지만, 우리가 지금의 불순종이 나를 당장 망가지게 하지 않아요. 지금의 불순종이, 지금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당장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불신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하기 위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자동차는 금방 망가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근데 어느 순간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가르쳐주시는 갓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삶.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이야기합니다. 즉흥적이지 않았어요. 감정이 좋거나 싫을 때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익숙한 자리가 있었고 지속된 습관이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말 그대로 다니엘의 영성 전체가 이 단어의 기록, 이 표현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기가 생겼다고 그 자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평소의 경건을 지켜온 대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세 번 기도는요, 위기 속에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영성 세계에서 참 자유는 언제 오냐면 무질서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규칙과 경건의 훈련과 반복된 순종 속에 깊어지게 돼요.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늘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상황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정해진 시간에 일상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루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책에서 정해진 시간의 기도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영적 훈련이다. 습관된 기도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탓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위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시 뭐다? 습관으로 드려지는 기도.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사셨던 분이에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새 기도하셨고,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루틴이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제국 행정을 맡을 만큼 바쁜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남은 시간에 넣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기준으로 삶을 배열하고 살더라. 다니엘의 기도가 위기를 넘긴 것은 위기 때 갑자기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루틴으로 쌓아놨던 그 기도의 내공이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어저께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당일날 훈련한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의 훈련이 남은 경기를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수능 보는 친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가서 성적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왔던 그 내공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쌓이면서 폭발한 그 에너지가 결국 수능 점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되게 대단한 통찰인데, 기도를 남는 시간에 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먼저 정해진 삶의 하나님 중심으로 정하고 하게 되면요 어때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기도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갓생 챌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운동해라. 21시간 습관이 되면 21일 동안 계속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서 너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갓생은 새벽 기상을 중요하게 여기하고, 철저한 계획표대로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하고, 그리고 그 루틴을 잘 관리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루틴은 자기 인생이 우상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위기일 때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시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과의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도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고 의지는 약해지지만 믿음의 습관은 옷을 입어야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일을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수요일 날 또 항상 일주일 동안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살 수 없으니까 수요일 날 나와서 또 기도하라 하시고 또 그것도 힘드니까 금요일 날 와가지고 또 성령 대망회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이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루틴을 도와주시고자 예배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땅에서 70년 이상 그가 살았지만 그가 한 번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루 3번의 그 기도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편 3절에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루틴을 마음에 딱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딱 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좀 힘들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딱 정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대로 되어지는 인생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많은 사람이 기도에만 집중을 하지만 오늘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 믿음은 늘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성숙한 믿음은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즉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그 고백이 감사거든요. 위기 속에도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니엘 어떤 상황입니까? 왕의 칙령을 어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의 조선을 되돌릴 수 없고 사자굴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형편이 나아져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감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감사는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호가 없어도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더라.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좋으면 감사하고 싫으면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억울하게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쳐줬을 뿐인데 그가 또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던 상황 속에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그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그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간수장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고 그 밤에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의 그 명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결국 그를 고발했던 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원수를 갖게 하셨죠. 그러자 왕이 그 이방인이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의 포로로 체포된 코르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라벤스 브로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그 수용소에서 벼룩이 극심하게 들끓었어. 그래서 언니 베시가 말했어요. 코리아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코리가 생각할 때 이 벼룩이 있는 게 어떻게 감사해요?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너무하다고 언니한테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이 벼룩이 많으니까 그 막사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분에 그들이 더욱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다. 벼룩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래서 코르텐붐 여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선하시다. 심지어 벼룩을 주셔도 이렇게 고백하더라. 여러분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요. 신체적 건강이 감사하는 사람이 25%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이 행복감이 25% 다른 사람보다 높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되게 회복 탄력성이 되게 강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체적인 건강도 향상되고 행복감도 다른 사람에 비해 높고 어려움을 이기는 회복 탄력성도 세다. 세상의 심리학도 감사의 힘을 인정하는데 다니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감사의 갓생을 살았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건 어떤 조건이 맞을 때 감사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앙에 철들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일이 적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기록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에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더니 현실적으로는 포로였지만 영적으로는 포로가 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했지만 우리는 오늘 누구를 향한 창을 열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 다니엘의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해 창을 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사하셨고요.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의 감사가 아버지 나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갓생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을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갓생을 살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한 삶.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셔서 알겠죠?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했던 같은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숙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 믿음으로 그 풀무불을 이겨낸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묵자흑,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런 말들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데, 신학자 디트리히 본 해퍼가 그에 져서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자신을 알 수 없고 혼자서는 온전히 설 수 없다. 형제가 있다는 것은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 해퍼도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고 결국 그 공동체가 그 보네포를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나아가서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들었을 때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출애굽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혼자였으면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싸움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앞에서 또 싸웠던 여호수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승리는 혼자의 승리가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한 승리였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 혼자 잘한다고 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정말 주의 일을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엘리야,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혼자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850대 1로 싸웠던 그 위대한 용사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로데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혼자 아니야. 네가 못 볼 뿐이지 나는 너를 위해서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7,000명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엘리사까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늘 곁에 사람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를 부르셨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가까이 두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지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정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 혼자서도 거룩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갔지만 친구들조차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더 커지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혼자 말씀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골방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자 있어야 될 시간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혼자만 잘 믿겠다는 생각 오래 가기 힘들어요.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점검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받은 바 은혜 또 나누시고 함께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중보하고 기도할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나 혼자 우리 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둘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 명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신다. 오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삶을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깊은 영성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갓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게 다니엘의 갓생인데, 그는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뜻을 정했고 일상의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세워졌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었다. 그래서 그는 왕궁 한국판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바벨론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다 보니까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타협점을 찾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우는 이 갓생, 뜻을 정하는 삶,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연 그 모습,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갓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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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